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요나의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3일이라는 시간, 무덤에 계셨던 기간이지요. 베드로는 심지어 이 기간 중에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셨었노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 있어서 이 3일, 십자가 이후의 3일의 시간은 죽음을 경험하신 사건이고요. 죽음의 결과인 지옥의 처절한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일간의 시간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시간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요나가 겪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3일간의 시간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그렇게 경험했던 시간이었고요. 또한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제작한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 그걸 만드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할아버지 맞죠? 피노키오인지 할아버지인지 잘 할아버지 같은데, 거기서 할아버지는 물고기 뱃속에서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잡은 물고기로 이렇게 요리도 해서 드시고, 또 침대도 만들어서 주무시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마 고래로 그 물고기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 지낼만 하고, 또 꽤 낭만적이기도 하고, 또 스시 뷔페도 이렇게 차려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나가 들려주는 고백은 그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은 전혀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곳을 스올,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올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3절에서는 물속에 빠져 끊임없이 익사당하는 듯한 고통 가운데 처했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이게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각종 풀들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이 머리까지 쓰레기 더미 속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런 경험을 또 소개하기도 하고요. 6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또 빗장으로 감옥에 갇혔던 이런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처절한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지옥에 있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이 피곤했노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경험하셨던 지옥의 사건, 그러니까 매우 유사한 그런 고통을 요나가 겪었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또한 부활의 사건으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사건과 유사함으로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처럼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인지, 그렇지만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를 동시에 경험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일간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경험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시는 순간 낙원에 이르러 주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잔치로 곧장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이 지옥의 고통까지 다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전부 프리패스, 다 그냥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요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를 두셨던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고백되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주께서 내게, 주께서 나를, 주님께서 계속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펼쳐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요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요나서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나서를 열면 가장 먼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요.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실제로 직접 들려주신 그 음성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경내에만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한 가지,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그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몇 가지 면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스올의 뱃속,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리고 처절한 고통이 있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스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처절한 고통과 고난이 임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지옥의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셨다, 고통받는 바로 그런 장소, 그것이 자기가 처해 있었던 물고기 뱃속이었다고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신학으로 말하면 여긴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내에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요나는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도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래 내가 다시스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 바닷끝, 땅끝이라고 표현된 그곳에서도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걸 발견한 겁니다.
요나가 그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이 단절된 그곳,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올의 뱃속에서도 기도하며 부르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요나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내에만 머물러 계시면 큰일 나겠구나. 왜죠? 그럼 자기에겐 소망이 없어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것이 그의 삶의 신학에 큰 힘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요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쪽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우린 작죠. 근데 이것마저도 만약에 없다면 이 동네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만 오더라도 우리 별 슈퍼로 해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게 정문 후문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깝게 단축해서 다니는 편리함을 제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교단의 그 교회는요, 이 정문과 후문, 이건 마을을 분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큰 거리를 양분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 양쪽 문이 있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굉장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래서 그 양쪽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후문을 잠가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후문을 잠가버려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도 뱉고,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후문을 잠가버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마음은 알죠. 교회를 깨끗하게 그리고 신성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교회 마당에만, 교회당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분은 제한된 공간, 그리고 특별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곳,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고, 그것도 도저히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다 밑, 배 밑에까지 그가 내려가서 잠을 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가 잠들어 있었던 배 밑이 아닌 바다 밑 끝,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것을 요나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러 계시는, 그래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만의 신이 되시고 그들만을 보호하시며 그들만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되는 분이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들 안에 제한시킨 거죠.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삶, 우리 안에 이렇게 제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 아무 소망도 희망이 없는 스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신학이 얼마나 편협했었는가 하는 것을 요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에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신학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가 이 정도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계신다거나 하나님의 공간과 비하나님의 공간을 구별하는 이 잘못된 이원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와 땅과 하늘을 지으시며 통치하시고 그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 했던 고백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심지어 만나는 그 친교의 장소까지, 그리고 나 혼자 거하는 은밀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홀로 거하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물고기 뱃속을 통해 요나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화는 구원론의 변화입니다. 구원론의 변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후에도 니느웨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변하지 않는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건 굉장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의 뱃속에서 토해내시고는 그에게 다시 명령하시거든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일어나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요나가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억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 짧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정도면 그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쉽게 짐작이 갑니다. 정말 억지로라도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공식이 있잖아요. 죄를 지적하며 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전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선포 공식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 속에서는 이런 공식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합니다. 40일 후에 망한다. 어찌 보면 망했으면 좋겠다. 이걸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망해라. 뭐 이게 어찌 보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니느웨 성을 묘사하기를 걷는 데만, 걸어서 도는 데만 사흘 길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만 해도 이 니느웨 성은 사흘이나 되는, 당시 굉장히 큰 성이죠. 뭐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요. 근데 요나는요, 달랑 하루만 다니면서 이렇게 전해요. 얼마나 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 다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 10일이 문제겠습니까? 한 달, 아니 2달을 전해도 그 성을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만 요나는 달랑 하루, 그것도 40일이면 망한다. 이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면서 그렇게 성을 돌아다닌 것이 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죠? 이 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조국을 위협하는 나라, 당시 아수르는 이 끔찍한 만행으로 유명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악랄한 고문과 처형 방법은 유사일에 그 끔찍함의 정도를 비교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그 무자비함을 보여줬던 나라가 아수르였던 것을 세계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증언하여 보여주고 있죠.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이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주간 조선에 인디밴드 미아리 텍사스촌을 움직이다, 이런 제아의 글이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인디밴드 미아리 텍사스촌을 움직이다. 아직도 그 미아리라고 불려지는 그쪽을 가보면 이렇게 그 허름한 판자촌들이 쭉 연결되고 그런 지역이 아직도 이렇게 집성촌, 이렇게 성을 매매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 살아가는 집성촌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낮이면 잠을 자고요, 이렇게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이 되면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시작하는, 불이 켜지고 그리고 성이 거래되는 그런 은밀한 장소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거리의 악사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연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 방치되어 있는 건물, 지어지다 마라 마치 흉가처럼 변해버린 건물을 꾸며서 아주 조촐한 이렇게 뭐 전구로 조명 만들고, 그 다음에 무대 조그맣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여인들, 그런 문화와 어떤 그 삶의 기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작은 영혼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빛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걸 연 거예요. 근데 그 음악회를 기획한 분이 제 친구 목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쉬쉬하고 꺼리는 이 공간, 여기에도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이 일을 기획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격리된 곳, 외면당하는 곳, 오직 돈으로 성을 사고자 하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붉은 눈을 뜨고 드나드는 이곳, 그래서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그렇게 이제 진구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을 요나 네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그 얘기죠.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 부분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제가 지내보니까 알겠더군요. 아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 소울에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를 향한 메시지까지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장벽이 요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요나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린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안타까운, 너무 답답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프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받을 만하다고 한계를 짓는 자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자비로우신, 인애하신 그분의 선물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늘 만들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구분짓고 너는 안 돼. 그것이 어찌 보면 너무 답답한 오늘 이 시대 요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분이 누구신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행했는가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누구인가로 사랑하신다. 굉장히 묵상의 거리를 제공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유익한가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우리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기에 시선을 고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기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근거가 있다면 내게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내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는 은혜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영혼이 없는 외침으로 40일이면 망한다. 요나는 그것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지만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도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거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쳐다보면서 너무 싫어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요나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경한 언사들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만 내가 혹시라도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할까봐 내가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서 그렇게 대들기까지 하면서 차라리 나에게 계속 이 일을 맡기시려면 그냥 죽이고 마시라고까지 정말 막 가는 거죠. 이런 요나를 우리가 4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셨죠. 동쪽에 앉아 언덕 위에서 마을을 쳐다보면서 저게 어떻게 될 건가 하면 망해라 그러고 있었겠죠.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요나를 보시면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고통, 그 태양 가운데 다시 고통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되풀이하시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 주셨죠.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 때문에 또 불평하고 막 죽겠다고 또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으로 요나서는 그치게 됩니다. 요즘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다시 복음 앞에 이런 타이틀로 말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말씀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말씀 앞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핵심을 바로 이해하고 다시금 그 복음의 진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임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가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 앞에 서보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읽으실 수 있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며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앞에 서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소원을 좇아 아버지 그 가슴 가득한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셔야만 됐기에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한 충성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 아닙니다. 복음은 내게 원인이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내게 원인이 있고 충성됨에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삭스로 받는 거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일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충성됨과 행함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내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 있기에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노라. 요나야 이거 함께 바라봐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복음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의 최종, 최후 그리고 완전한 구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그 가슴을 펼쳐 열어 보이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혼여덟개 성도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의뢰받고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9절에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정말 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가는 그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담한 거죠. 가담한 거죠. 그 아픔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은 아닌지 깨달아요. 느껴요. 그리고 복음이 그러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이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는 것, 그건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되신 하나님, 그 가슴을 갖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줄 때 여러분들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을 넘어 영원하고 항구적이며 영구적인 그 효력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제공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사랑이라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가장 큰 사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선다면 말입니다. 복음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한다면 말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내용이 된다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또다시 보여지는 이 벅찬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혼예담교회 성도들을 복음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서 나의 나됨, 내가 서 있는 자리,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복음이 만들어가는, 복음이 이끄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혼예담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비춰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화평을 이루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내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교통하시며 그 은혜를 적용하시며 복음이 만들어가는 생애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면서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이 되기를, 그렇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